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 마음과 너 신하와 너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너 생축과 너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되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7번째 재앙으로서 우박의 재앙이 나옵니다. 단지 이 우박의 재앙은 우박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9장 23절에 보면 불도 함께 떨어집니다.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가지고 아주 심히 맹렬하게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나기나 혹은 이 태풍이 불 때에 비바람이 치는 것이 맹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간혹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맹렬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건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을 사람이나 짐승이 맞으면 죽을 정도의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고 그것과 함께 불덩이가 섞여서 떨어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애굽왕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어져 있고 바로의 마음은 항상 강팍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실제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도 바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의 선고가 있으나 회개함으로 그 심판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선고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으나 그 선고를 들은 다음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일들 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의 하나님께서 강팍게 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된 방식이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는 극단적인 것.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이해 속에서 이해되어질 분이라면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시거나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 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이해되고 알아질 때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알아지지 않고 할 때에라도 또한 그럴 때도 아주 많을진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오해나 또한 잘못된 변증, 잘못된 사변 속으로 가는 것을 절제하고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을 하다 보면 신학교 학자들,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여러 단어나 개념 속에서 그들의 타락의 주축이 되는 그러한 면죄부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학문의 자유다 하는 단어입니다. 학문의 자유. 말하자면 교회 목회자가 이단 사상을 설교하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단이지요. 그러나 학자들은 학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 사상을 얼마든지 말하고 가르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참으로 획기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씁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라 그러면 박사학위 논문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해서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논문이 되고요. 이제는 새로운 학설, 없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어떤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논증하여서 개연성 있게 때로는 황당하지만 여기저기 짜집기해서 나는 이렇게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할 때에 주로 박사학위의 논문이 심사가 통과하게 되어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을 말할 때는 그것은 박사학위가 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일반적으로 받으려면 저기 변두리에 있는 것을 중심인 양, 저 멀리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한 양 끄집어내 와야 됩니다. 물론 제가 박사학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런 황당한 것들을 주장하고 책을 쓰고 자료를 모으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박사학위야
목회학 박사 하는 실천신학 박사인데, 그것은 자기 교회의 목회자면 교회 규모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박사학위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박사학위를 받기도 쉽고 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신학으로 들어가고 신론으로 들어가고 기독론과 교회론과 종말론과 또 구원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좀 가볍게 학위를 받는다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장했던 그러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해서 석사에서 박사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도 기존의 이해를 넘어선 부분을 꼭 담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 근거와 자료를 찾아내야 되고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학문의 자유를 핑계로 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통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66권을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와 울타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과대 망상과 자고함과 교만함을 근거로 하여서 나는 얼마든지 이 성경 66권을 연구하면 알 수가 있다. 연구하면 나는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이 자고함과 교만의 전제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얼마간만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반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고 멈춰야 할 때는 꼭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삐딱하고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악함과 강파감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연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론, 신관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전능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설화적인 그러한 신들, 제우스나 아폴로나 헤르메스나 하는 헤라나 그런 잡동사니로 하나님을 섞어버려 가지고 만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그들에게는 이교적인 신관들이 함께 들어왔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떠난 가운데서 혹은 66권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만들어내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럴싸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을 성경을 벗어나서 계속하여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그리 달려가서 이런저런 그럴싸한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연옥설 같은 걸 만들어내고 조상이 연옥에가 들어가 있는데 후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그러면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한 황당한 궤변을 주장하니 후손들이 열심히 조상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헌금도 내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성기순례도 할 때에 또한 성물 숭배, 유물 숭배, 성상 숭배를 하면 그러면 조상들이 이 연옥에 있다가 연옥은 지옥과 천국의 중간 상태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또 하나님은 너무 바쁜데 예수님은 너무 바쁜데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식으로서 기도를 아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성인들 죽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가지고 그들이 더 빨리 응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서 행합니다. 그러함에 끊임없이 죽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천주교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만 유감스럽게도 개신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수준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수준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더 어리석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단단한 것이 있고 그리고 젖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만해져서 나는 뭐든지 다 내게는 식물처럼 내게는 젖처럼 변할 것이다. 착각하면 곤란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말씀이 있고 우리 자신이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과 수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한 해 동안 성장해서 내년에 어떤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는 작년에 또한 올해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해되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해하고 이해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당연하게 10년 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 반드시 존재했다. 또한 심지어 올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깨닫고 알려고 해도 깨닫고 이해되고 알 수 없는 영역의 말씀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것들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이해를 벗어난 것들을 알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그노시스주의처럼 혹은 영지주의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서 다시 말하면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혹은 성경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신앙 서적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참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감보다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을 신앙 서적이나 신학 책들이나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조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속에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부분의 수고는 허탕이 될 것이고 어리석음이 될 것이고 심각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멈추어서 내 이해를 넘어서신 하나님, 내 존재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에서 반복되어지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화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의로우시며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많은 열심을 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착각들이 많은 것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큰 착각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신의 자식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요. 자기들의 사랑을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유격적인 그러한 사랑일진데 그러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이 자신의 자식들이나 혹은 세상의 안타까운 상처, 연민 등의 범벅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고 강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그들이 대놓고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이 많다 하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 등을 빙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은 왜 이들을 돌봐주시지 않냐고 항변할 때에 그들의 뱃속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스토리가 뱃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채로 죽는 사람들은 대다수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안 그런 양, 자기들은 정상인 양,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양 자꾸만 가식하고 위선하고 덮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어떠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면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 신앙생활 했던 어떤 집사님들 부부나 가족 같은 경우는 설교 때에 어떤 자기의 가족에 관련된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으면 예배 시간에 니 똑바로 들어 그리고 옆구리를 툭툭툭 치면서 너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런 일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너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리고 옆구리를 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 하고는 깨닫지 않았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 할 때는 졸고 있고 너에 대한 이야기잖아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할 때에 관해서는 니 똑바로 들어. 그리고 니 행동을 고쳐. 자기에 대한 것은 들으려 하지 않고 괜찮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종종 말씀드려 왔지만 그런 내용만으로서는 다 설명될 수도 없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헤르만 바벤크의 신론을 읽고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읽고 하는 등의 참 최고의 책들을 하나님에 관한 책들이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겠느냐,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과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과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야 생명을 얻는 지식이 되고 또한 바른 지식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하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지 않은 채로 단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학책이나 신앙서적 등을 통해서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 한 채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열매를 가져오려 한다면은 그것같이 큰 어리석음은 없는 걸로 발견될 것입니다. 9장 13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좀 부지런을 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실컷 잠을 자다가 정심낮에나 오후쯤에나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봐라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을 품고 그렇게 바로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앞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바로는 잘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때에도 아론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아론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바로는 이해할까요? 단지 섬긴다는 것을 제사 한번 지내고 예배 한번 참석하고 또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할 때에 기독교 그렇게 체크 한번 하고 그런 것 정도 부활절에 참여하고 성탄절에 참여하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겉만 기독교인 겉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 마음과 너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 마음에 내리겠다. 이러한 이 불붙는 우박, 이 우박의 재앙이 떨어지고 내릴 때에 불들이 함께 내려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뇌성이 바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재앙에 실제로 바로는 안전한 궁에 있기 때문에 별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적인 해는 바로 개인적으로는 안 당하겠지만, 그러나 너 마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이러한 재앙의 결과로서 얼마나 번뇌와 고뇌가 바로에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 신하와 너 백성에게 내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죽어 나갑니다. 한편으로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이 바로나 신하들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와 또한 바로의 절대 왕국에 속하니까 바로가 무슨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너희들은 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들어와라.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백성들은 다 모른 채로 많은 경우 들에서 우박에 맞아 죽어야 하고 짐승들도 많은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앞에 여러 재앙들이 있을 때에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주의하고 조심했겠지요. 또 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둔 신하들은 자신의 종들과 짐승을 집안에 들이도록 들에 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그런 것을 잘 알던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뭔 일이 있는갑다 하고 재빨리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많은 재앙, 병들어 갇히기 죽어가는 재앙, 지금 이 7번째 우박의 재앙에서는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생축이나 이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5번째 재앙에서 가축에게 전염병이 있어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다가 그 다의 의미, 올이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영역을 성경 전반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왔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직도 어떤 까닭, 어떤 이유, 전체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이 가축의 전염병의 재앙들을 겪고, 그리고 독종, 악성 종기의 재앙을 겪고, 그리고 이의 재앙이나 또한 파리의 재앙 같은 걸 경험을 이집트 백성들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은 소문을 들어 알겠죠. 이게 무슨 까닭인지, 어떠한 연유고 이유인지 알겠죠. 그러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왕이 다 책임져야 돼. 바로가 다 내 인생도 책임져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왕이 가르쳐 주겠지라고 착각한다면 들에 나가 있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강팍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도 알리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둔 신하들은 자신의 종들이나 가축은 집안으로 들여놓지만은 어찌 바로에게 정면 대항하여서 그러한 포고령을 왕이 내리지 않을진데 자기들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지요. 그러함에 많은 백성은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많은 가축은 죽어 나갔지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겠다. 심지어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시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그 사람 자신이 뱃속 안에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가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다가 언제쯤 드러나냐 그러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만났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고 또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서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미혹과 멸망으로 달려들어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것을 가려놓고 덮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씀,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더 악한 쪽으로, 더 강팍한 쪽으로 기울여 가지, 그 견고한 진이 깨지거나 무너지는 쪽으로 되는 일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없는 일입니다. 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신 손에 움켜쥐기를 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해 속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 이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온역이라는 전염병으로 바로와 바로의 백성을 쳤다면 진작 죽었을 것이라.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실 수 있음에도 안 하셨다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전달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는 말씀을 전달시키십니다. 바로가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바로같이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를 세웠단 말인가 하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게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바로가 단순하게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라면, 뭐 그런 식의 이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일 필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요? 멸망받기로 다 예정됐으면 바로에게는 보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멸망받지 않거나 혹은 돌이키거나 회개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대상은 바로입니다. 주 대상은 바로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강팍히 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애굽에 있는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이 강팍한 자 바로에게 살 기회를 주고 계시다 하는 다른 측면을 볼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서 바로가 이 강팍히 하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을 그런 여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에 속한 영역이 되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정욕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의지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 혹은 지금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도 나를 기계처럼 조종하시거나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도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바로를 기계나 로봇처럼 조종하고 지배하시는 가운데의 강팍함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은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하나님 의존적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도 그는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얼마든지 또 다른 길을 성령 충만한 속에서라도 걸어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성령 충만을 비유로서 바로의 강팍함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애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애언이 줄줄줄 나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 그 애언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부분, 애언하는 사람의 정욕적인 부분, 애언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 애언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가치관, 문화, 지식, 성격, 성향,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섞여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애언 은사를 놀랍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애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정확하게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좀 신학적인 이야기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기록하게 하시는 등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같은 사람들이라도 자신들의 감정, 성격, 문화, 가치관, 경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무하게 아무런 흠도 아무런 결점도 문제가 없도록 성경을 쓰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완전 축자적
영감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된 채,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인간성이 무시된 채에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간성, 가치관, 사상, 인격, 경험, 아픔, 상처 등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지만 무하게 또한 죄가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성경의 기록에 대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성경의 영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 또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 그리고 축자적 영감, 그러한 완전한 또한 유기적 사람의 인격,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는 게 유기적이고, 축자적 영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집어넣으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또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할지라도, 혹은 애언의 은사나 혹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방언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고 우리의 관념이 작용하고 우리의 생각이 작용하고 개입된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 가운데 방언 은사는 정확한데도 그 사람이 인격과 인성이 마귀에게 많이 사로잡히면, 어떤 사람이 분명히 성령 은사인 방언은 맞는데 방언을 소리내서 하면 할수록 그 방언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공격이 나타나고, 당사자도 분명히 방언인데 마귀 역사가 훨씬 더 강렬해지는 그러한 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영역을 성령 은사의 영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또 더 많은 은사들을 받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는 아실 때도 있고 모르실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적인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은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강팍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바로의 의지도 있고 바로의 생각도 있고 바로의 감정도 있고, 그 가운데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한 3 정도다 그러면 바로의 자고함과 교만함을 통하여 한 10 정도의 강팍함이 나타나고, 혹은 한 3 정도 강팍하게 하시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의 마음을 낮추어서 1 정도의 강팍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성령 충만함이나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부분, 혹은 애언 은사적인 부분, 방언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비유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출애굽한 이후나 혹은 500년, 1000년이 흘러가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노예되었던 시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노예 민족으로 전락한 이들을 해방시키셨다면, 그래서 자유민으로 태어나게 하시며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은 예배하고 잠깐은 찬양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느냐, 왜 우리가 이 자유를 얻어서 더 비참한가 하는 전혀 엉뚱한 결론에 이르르고 마는 것을 봅니다. 17절,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과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바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이해하실까봐 좀 장황하고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만 가지고 들으셔도 당연하게 이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채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곡해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강팍함의 영역을 얼마 정도는 이해해야지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곡해가 없이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깨달아 갈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손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전향해버리는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상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안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비참함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강팍함을 따라, 교만함을 따라, 자고함을 따라 행하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맺힐 때에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왜 내게 이런 걸 주셨냐고 원망하는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저는 만나보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평안할 때에도 뱃속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이해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을 뱃속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때는 드러나지 않고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비참함을 당하고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등등 교통사고가 나고, 그럴 때에 손쉽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걸로 바뀌는 것은 이미 그의 뱃속 안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의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손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 사실상 원망을 풀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전에는 원망을 푼다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또한 원망을 내려놓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교만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지만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기계처럼 조종하시는 강팍함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은사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은사가 있어서 기도가 줄줄줄 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온다 그래도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인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기도 가운데 이끄심이 있어도 다 자기의 것들이 그 안에 관여되고 작용하여서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런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을 합하여서 더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거두기도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착오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지금 바로를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시는가? 왜 강팍해 하시면서 그러니 돌이킬 수가 없게 해 놓으셨으면서 왜 책망하시는 이상한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함의 부분이 있어도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께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처럼 사로잡히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의 강팍함이다 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이런저런 각도로서 제가 바로의 강팍함이 나오는 본문마다 조금씩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중한 우박,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19절 이제 보내요. 너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너가 너의 사람들, 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축, 말하자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공지하고 공고하고 얼른 알려라 하는 이야기죠. 파발도 띄우고 우리식으로 하면 봉화도 날리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전달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가 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내요.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바로에게 너 것, 너 생축, 너 들에 있는 것 말할 때에 애굽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할 말을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래서 이제 이 19절과 20절 사이에는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 사이에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두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바로의 신하 중에 했으니 바로에게 나아갈 때 바로는 그 신하들과 함께 있었고 신하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함께 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죠. 마음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기를 좋아하고 흘려버리겠지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이걸 해라.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대답은 예, 그러지만 마음에 명심해 두지를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은 명심해 두지 않았고 마음에 잘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왜 이것을 하라 그랬는데 안 했느냐 물으면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깜빡했어요. 그리고 까먹었다고, 잊어버렸다고 면죄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까먹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흘려듣기를 익숙하게 한다. 자신이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자신에게 쾌락과 유익을 주는 것에는 귀를 쫑긋하고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 이것은 이 마음에서 담아두지 않는 그러한 육체의 맹렬한 습관과 훈련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같으면 그런 습성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뭔가를 가르칠 때에, 새로운 걸 가르칠 때에 이해하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놀이공원도 가는 놀이공원 티켓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는데 새로운 걸 가르치면 이해하는데도 머리도 복잡하고 애우기도 싫고 자신에게 햄버거를 가져오지도 않고 쾌락을 가져오지도 않으니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한 철저한 마음의 장벽을 아이가 칩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는 부모에게 말하겠죠. 공부하기 싫어요. 해도 안 돼요. 왜? 이미 마음에는 하기 싫거든요. 마음에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니까 해도 안 돼요. 하기 싫은데 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고 싶어 할 때 하려고 노력하면 되어질 거지만 하기 싫어요. 마음에는 거부가 일어나요. 아이들 편식하는 걸 보시면 거부하고 편식하는 음식을 아이가 억지로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음식은 난 싫어. 그러니까 똥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부모가 편식하지 말고 먹게 해라. 그래도 오물오물하고 삼키지를 않지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음식 맛의 객관적인 음식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음식 맛을 아이는 느낍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점점 편식이 심해져 가고 어리석어져 갑니다. 마음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을 거부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콩자반 이런 거, 콩 이런 거 참 싫어하더만요. 그래서 콩을 먹거나 당근 이것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채소류, 야채류도 참 싫어해서 전부 다 파 같은 거 빼놓기, 고추 빼놓기, 고추는 매우니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근 빼놓기, 채소 빼놓기, 시금치 빼놓기, 콩자반 안 먹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왜요? 마음에서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그러나 콩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야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채식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지요. 객관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잘못된 마음의 습관,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지만 건성건성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서요. 그러니 내가 듣기 싫어도 정말 좋은 복된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다 담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귀담아 듣기 싫어하면서 듣는 척합니다. 믿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평안할 때는 믿는 척하는 것이 통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기도하는 척해도 문제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하는 척해도 문제가 없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평안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기도하는 척, 믿는 척,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공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방임하고 살아왔던 어른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듣는 척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마음에 담아두기를 싫어해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놀이공원이나 현찰이 되지도 않고, 자신이 보기에 큰 유익이 있다고 보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애굽 왕의 신하들 같은 경우도 직접 모세나 아론 등을 통하여서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은 죽을 것이다 하는 전달을 받아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심각한 이야기로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은 극단적인 재앙입니다만은, 나 이런 생명이 달린 이야기를 해도 가볍게 여겨서 결국은 비참한 참극이 일어났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가볍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 속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와 이리 좋노,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기도도 너무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주신 성령 충만의 때들을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예배드릴 마음도 있고 기도할 마음도 있고 그렇구나. 그렇게 한 채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보내버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나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믿음도 다 사라지고 없고, 은혜도 기쁨도 사라지고 없고, 나는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언제나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다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냐? 그런 사람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임하고 그러는 기쁨 속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 성령 충만이 주어져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채로 얼마간의 시간을 흐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까먹고 다시 병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주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습성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처럼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졌지요. 한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 그래서 실천하여 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이런 걸 실천하여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린 사람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을 때에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리고 우리 어리석음을 멈추고 우리의 사변을 멈추고 우리의 잘못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대로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재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깨달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양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손에 움켜쥐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세상으로 빠지고 사변으로 빠지고 배교로 빠진 것처럼 그러한 길,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여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걷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담아두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무너뜨려 나가야지. 우리의 견고한 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